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를 숙였사오니 성령님이 영혼 심령을 어루만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령을 만지실 때 은혜와 담비로 촉촉하게 적셔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와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감사하는 시간, 거듭나는 시간, 축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흘러나오도록 이 아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간음자와 고소와 정죄의 법칙에서 어떠한 영적 흐름을 타고 있는지 깊이 상고해 볼 겁니다. 영적 간음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간음하는 간음도 있지만, 영적 간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단을 자기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원망, 불평, 정죄하는 상태가 영적 간음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이 간음자를 고소하는 율법의 정죄의 법칙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듣고 보지 못했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갔을 때 간음자를 데리고 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감람나무 기름으로 촛불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람산에 앉으신 주님은 우리 영혼의 심령에, 칠복의 심령에 촛불을 켜주기 위하여 감람산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감람산에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백성이 다 나오는 그 영적 원리 속에서 저희를 가르치는데, 여기서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계가 열려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 심령 성전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주님 앞에 나오는 것과 영적으로 맥이 같은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게 된다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영적 간음 중에 잡힌 자, 우리 육신의 간음과 영적 간음은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다릅니다. 율법은 육신의 간음을 책망하는 법칙이라면 주님은 영적 간음자, 바로 사단과 짝하면서 죄를 짓는 그 영적 간음자를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면서 가르치는 영적 법칙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남녀가 간음하다가 붙잡힌 것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기서 보면은 율법은 육신의 간음을 하는 자를 돌로 치는 정죄의 법칙을 말하고 있고, 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을 비유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이 말씀 때문에 논란들이 많은 말씀입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영적으로. 많은 자들이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 자, 그럼 이 땅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양심의 법을, 복음의 법을 찌르는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재차 물었겠죠.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혼적인 욕구가 강합니다. 모든 자들이 죄인이죠. 자기도 죄인인 것은 남의 죄를 정죄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주님은 그들의 양심의 법을 딱 손가락으로다가 그들의 양심을 찌른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한번 쳐봐라. 자기 양심을 들다 보니까 나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썼느냐? 너희 양심을 돌아봐라. 너희도 죄를 안 지었다면 돌로 쳐도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면 넌 돌로 칠 자격이 없다. 이것을 우리 심령의 양심의 법을 깨워준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보세요.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 심령에, 육신의 그 심령에 들어있는 양심의 법을 깨워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장성한 자나 어린 자나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니까 다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법을 깨달았으면 주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양심의 법을 깨달았다면은 이 양심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할 때 양심의 가책이라는 최소한의 율법을 줬기 때문에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율법이거든요. 그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율법을 깨달았다면은 주님 앞에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도 주님을 다 떠났다는 거죠.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과 둘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의인에게는 주님이 필요가 없고 죄인에게 필요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과 그 가난한 여자만 남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야, 보세요. 놀라운 것은 가늠한 자를 보고 여자라 그러죠. 고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주님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물리적 죄, 영적 죄, 이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율법적인 믿음을 살으면서 육신의 간음은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영적 간음은 회개해도 참으로 어려워요. 그걸 벗어나기가. 다시 말해서 육신의 간음은 인간에게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구하면 되죠. 그러나 영적 간음자는 사단과 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그 사단과 짝하는 순간 바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 간음이.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영적 간음자. 사단과 짝짝꿍하면서 원나 불평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 간음자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당시에 그 간음자를 보지 마세요. 내가 사단과 짝할 때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영적 간음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말씀을 헛보는 거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보세요. 바로 이 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빛과 어둠의 세계를 딱 갈라 쪼개죠. 사단과 짝한 자와 주님의 편에 속한 자 딱 갈라 쪼갭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랑입니다.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 어둠에서 벗어나고 영적 간음자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빛을 얻는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주님이 자신을 구원주로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말은 참되지 않다. 네 자랑을 네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죠. 많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아도 생명을 지각할 수 있는 영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계시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카페에 글을 매일 이 책으로 따지면 근 10페이지 가까이 매일 올리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적 꼬마들, 이제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너무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보고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진리의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영적으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복음이기 때문에 참되시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주님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문자적인 율법에 그냥 매여서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율법만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 안에서. 십자가의 도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육체, 율법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외관상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만 판단하지만 나는 그 육신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심령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육신의 행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은 심적 심령을 칠복의 심령으로 만드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이 하나로 됐을 때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을 알지 못하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그 영적 법칙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가 원망하면은 원망, 불평, 정죄하는 사건이 터지고 축복과 사랑하는 행복과 기쁨이 천대까지 누리는 그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자, 주님이 판단하시는데 선, 악을 구분해서 이것은 복음이고 이것은 사망이라는 것을 딱 갈라주죠. 참된 것이죠. 우리 영혼이 사단을 따라서 원망, 불평, 정죄하면서 영적 간음자가 되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혼적으로 삶을 살다가 우리 영혼을 사랑의 형체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그 혼적인 속성에 맞는 음부의 세계로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거듭나서 사랑의 형체, 사랑의 형상을 내 영이 입어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주님은 합한 한 영인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은 합한 한 영이 되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성령과 동행하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심령에 오시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와 조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적이고 혼적인 그 생각과 논리로는 이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언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복음을 말하고 사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세상령은 뭐냐? 원망, 불평, 정죄가 세상령이죠. 욕구를 위해서 남이야 죽든 살든 내 육신과 내 그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 이것이 사단의 졸개요, 사단의 병기입니다. 그게 이러한 영적 법칙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세워지는 영적 법칙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 있어야만 성령의 양날검으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줘야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뜻대로 계시의 영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이 아들 뜻대로 계시의 영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계시의 영을 사모하고 내 심령이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나이다. 우리 영적 간음자들, 날마다 죄를 지면서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 신랑 예수를 버리고 사단과 짝하는 자들이 되어 살아왔나이다. 모두 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며 선악을 옳게 분별하고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내 형제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영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